귀한 안식일에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을 위한 보험과 증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좀 생소한 제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망으로 삼고 걸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자손은 땅에서 만나를 거쳐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또 이어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 52절부터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떡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떡을 좋아해요. 제 아버지께서 떡을 좋아하셨는데 떡이 나오면 다른 거 안 잡수 떡을 잡수셨어요. 근데 우리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유병찬 장로님이 떡을 참 좋아하십니다. 오늘은 떡에 대한 이야기와 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된 존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사망으로 그냥 내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자신의 몸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거나 또한 재산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에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뭘 주죠? 보험 증권을 보내줍니다. 제가 보험 증권을 받았는데요. 와, 기다다. 저도 건강실비보험을 들었더니 보험 증권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실감나게 제가 증권을 가져왔습니다. 이 보험 증권이란 보험업자가 보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항목을 적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내주는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보험 증권 안에는 보험에 대한 보장, 구체적으로 약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험 약관이란 보험업자가 보험 계약 내용에 관하여 정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말하고 있죠. 오늘 첫째, 영생을 위한 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험 한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시죠? 의료보험. 네, 의료보험 있죠.
또 여러 가지 보험, 자동차 보험도 들잖아요. 보험들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성격이 그 사람을 그다음 손해를 보상해 줘야 하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영생이시죠? 그래야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영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고요?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영생보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칭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보험을 가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슨 보장을 받았어요? 영생 보험을 보장받으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고 죽었는데 산다는 거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영생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미 주 안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죠. 우리 김선임 집사님이 얼마 전에 주 안에 잠드셨잖아요. 김선임 집사님도 영생보험에 가입되고 보장받고 지금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도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속죄를 이 생과 내 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이다.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은 그의 죄를 그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는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나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망의 선고를 유예하고 나의 생명보험증권 곧 영생을 그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 130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한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다고 하시고 이 떡은 나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 살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어떻게 주실까요? 네? 어떻게 줘요, 살을? 살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준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살을 줄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을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겠다 하는 말씀. 생명을 내주겠다는 것.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악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은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리우리라 하시더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부터 우리 성만찬 예식을 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일기마다 하면서 성만찬 예식할 때 우리 그 예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여기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왕자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거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종이 되셔서 그것도 모자라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성물로 내 대신 죽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생 보험을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의 생명을 전유한다는 것을 뜻함을 깨달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시대소망 389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사실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시는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을 위한 보험 증권. 그럼 영생을 위한 보험은 이미 들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증권은 무엇인가? 이 증권, 여러분 보험을 들었으면 반드시 증권을 받아야 돼요. 증권도 대표에서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이게 하늘. 여러분 이 책 보신 적 계세요? 하늘이라는 책. 예언의 신인데요. 여기 54쪽에 보면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보험 증권이 들어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생명보험 증권이 들어있다. 이 속에 이거 증권이라는 얘기예요. 증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국면에 순종한 것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증권은 뭐가 들어있어요? 약관이 들어있잖아요. 약관이.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보험에 가입해 주시고 그 증권을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하고 또 여기서 주신 말씀을 생활 속으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생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며 그 증권의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것은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 보험, 증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어린 설교하셨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에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신약, 구약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생각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하는 길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볼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크나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 끼 식사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알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음식만 먹고 물을 마시지 않거나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연구자는 성경을 펼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기를 간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로 깨달을 수 없고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등은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밝히는 것은 기름이에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했죠. 그래서 반드시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영생보험약관 만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대의 구원을 이루러 나간다면 그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영생보험 약관이며 우리 모두에게 제공된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영생보험 약관을 제공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죄를 침으로 사망이 됐잖아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를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드는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보다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들어놓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하늘의 영생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그렇죠? 당사자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보험 들었다가도 보험을 그 계약 내용, 약관 내용대로 제대로 그 뭐랄까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보험은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보험료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보험을 유지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생보험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유게로 가오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 무리를 먹였잖아요. 떡을 먹여줬잖아요. 물고기를 먹여줬잖아요. 근데 그 이튿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장소를 갔더니 예수님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멀리 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십니다. 떡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이 없으니까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장 나서게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라. 우리의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생의 보장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간증이 저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후련히 변화되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에 가서 세세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영생의 보험을 제공해 주시고 약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신뢰를 받았사오니 우리의 이름이 신답교회 농명체계와 하늘 생명체계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꼭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험난한 세상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보험 증권과 생명보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